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해보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홀로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건물이 되리라. 에브라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내가 숨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더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 종교를 지키지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게 되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뵈서 반가운 것 같아요. 민재야, 목사님 얼굴 좀 보자. 어제 좀 봐가지고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2021년도도 사실 코로나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위드 코리아 코로나와 함께라는 타이틀을 내년에는 이제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의 독감, 감기 우리가 백신 다 맞으면 약간 치사율이나 치명률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독감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해야 되지 이게 완전 방역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2021년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 사역도 어제 은혜 가운데 우리 유초동부 그래도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면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재밌게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전사님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나누면서 하반기 사역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대요. 거의 5분의 1 수준 나오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비하면 감사하죠. 200명 나오는 교회가 지금 50명을 줄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면, 비대면 이런 또 기술력이 없는 교회들은 아예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예배 때 이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니까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면 진행하는 그런 어떤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그래도 이제 기술력을 제가 좀 먼저 알아서 여러분들께 대면은 대면대로 비대면 비대면대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이제 하반기 때는 전도도 좀 나가야 되겠다.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느냐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사명이고 사명이 뭐예요? 목숨에 이제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로 좀 마음 먹고 우리 전사님들과 또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전도도 좀 하자. 근데 이제 아이들 전도가 대면이 안 되니까 가능할까요? 비대면으로 아이들 초대해가지고 들어오면 아이들 좀 이렇게 상품권도 싸주고 이러면서 애들 이제 어쨌든 간에 애들 모이려면 또 시간대도 바꿔야 돼요. 9시 반 예배가 아이들 일어날 수 있지만 안 믿는 친구들 부모님들은 9시 반이 부담스러우니까 좀 오후 시간에 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도 나누고 아직은 결정은 안 내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계속
돌아가려면은 예전에 민재가 우리 민사하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기억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잘 나오는 고인물이 됐는데 고인물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흘러서 또 새로운 물들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물들이 들어와야 이제 역동적이 되니까 우리끼리만 막 고인물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전도를 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 또 새로운 어떤 분들이 오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세워져서 주력도가 또 세워지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각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에 지금 보이지 않는 지체들부터 좀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동료를 좀 해보고 신방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9월 달부터 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깨달았으면 빨리 얘기합시다. 제목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계속 돌이키라. 선지자들의 어떤 그 메시지 자체가 경고의 메시지, 망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팩트 폭행을 자꾸 날리는 거예요. 다시 사실들을 폭로하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졌던 그 마음도 계속 폭로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그 넘어갈 법도 한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것들을 지적을 해서 회개해라. 이들의 제약들이 굉장히 추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제뿐만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면에도 온갖 사실 추악한 죄들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면 태어난 즉시부터 우리는 항상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결말이 비극적이죠. 인간은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근성 때문에 결국에 모든 인간들은 다 비참한 말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숙명 같은 그와 같은 특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확장성. 무슨 말이냐? 다윗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맨 처음에는 이 거짓말 이렇게 사소한 죄 하나 때문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다윗이 그 사실을 덮고자 해서 거짓으로 그 신실한 부하 장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그 부하였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버린 거예요. 그의 죄가 처음에는 간음이었는데 거짓말로 계속 확장이 되더니 결국에는 살인의 길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낙타가 있는데 낙타가 맨 처음에 천막이 있으면 낙타가 먼저 머리를 들이민다고 해요. 머리를 들이밀더니 허용을 하는 거죠. 허용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낙타가 이제 별로 머리 안 하네 이러면서 몸통까지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그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죄다.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했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빈 건물에 이제 다 유리들이 다 있는데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유리들은 다 멀쩡하지만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연이어서 그게 옆 유리창도 깨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가 범죄 온상이 되어져 버렸다. 이걸 이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뭐냐면 어떤 사소한 무질서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그 인근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연결되어져 버리는 범죄들이 막 발생되면서 그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내면에 사소한 죄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쌓이고 연결이 돼가지고 큰 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나 맨 처음에는 불장난이었는데 한번 해보지 하고 그냥 호기심으로 했던 건데 그거 이제 덮으려고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크게 되기 전에.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 그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차 커져가지고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용서가 안 되어졌던 것처럼 한번 거짓말 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걸 끝이 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증인이 나타나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런 십계명 어머니한테 얘기 들으면서 자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정아, 거짓말을 하면 거기서 네가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거짓말을 하게 또 거짓말 한대. 아,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거짓말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위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감추다가 이 증인들이 나타날까 봐 그 증인들까지 죽여버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보게 되는 겁니다. 회복의 지름길이 뭐예요? 회복의 지름길은 처음 즉시 발견했을 때 그때 돌이켜요. 돌이키면 그때는 쪽팔리고 죄송합니다. 좀 부끄럽고 좀 낯뜨겁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그런 게 있지만 그때가 제일 빠릅니다. 깨달았을 때에 돌이키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체면이고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회복하려면은 그걸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덮기 위해서 그걸 막 여러분 이게 제가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이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미스바와 다볼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대겠다. 끝났다. 지금 제 확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의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침구물이 됨이라. 지금 미스바와 다볼이 나오는데 미스바와 다볼에서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제사장, 종교 리더들이죠. 목사 같은 일반 백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왕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지금 같이 공모를 하는데 어디서? 미스바와 다볼에서. 도대체 미스바와 다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성경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너희를 다 징징하리라. 무슨 말이냐? 지금 미스바와 다볼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세 부류죠. 이스라엘 백성들, 왕족들이 억울하게 무지한 사람들을 사륙하는 깜찍한 일을 벌였다는,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미스바와 다볼에서 많은 사람들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 막 500만 명 막 학살했을 때 그 나치 뭐 보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깨어가지고 올무와 지금 국물을 쳐서 죽였다라고 교묘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들을 죽였다. 원래 미스바 다볼이라는 지역이 신앙 부흥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여러분 미스바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스바 금식 부흥 운동. 사무엘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회개 운동으로 백성들이 많이 돌아온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어요. 성지예요, 성지. 이들한테는. 뿐만 아니라 다볼하면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쳐부수고 백성들을 회복시켰을 때의 장소가 바로 다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지, 신앙 부흥을 상징하는 그 장소였는데 바로 이곳에서 올무와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 예배당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귀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소에서 사륙이 벌어질 수 있고 이 장소에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장소에서 서로 설득고 시기할 수 있는 거고 이들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그 성지 이 미스바와 다볼에서 순전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그 사람들 불러가 함정을 파놔서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막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제사장과 족장들과 왕족들이 공모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성지로 불러들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암살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이 죄의 확장성을 지금 경험하고 죄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보일 때 작을 때 두들겨 잡아야 되는데 이게 커지면은 세력을 가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의로운 세력들을 영원히 침묵시키기 위해서 이 죄들이 의로운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직책인 제사장들이 또 왕족들까지 다 일반 백성들까지 공부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에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거든요. 신정국가의 모순이 있어요. 뭐냐? 사상이나 신념, 종교, 신앙이 이상적일수록 더 타락하면 냄새가 더 나요. 타락하면 한번 타락하면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뭐냐면 종교거든요. 종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썩었거나 온전하거나. 하나는 아주 거룩하거나 또 하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썩어 있거나. 신앙인들. 둘 중에 하나예요. 생선을 비유할 수 있잖아요. 한 싱싱한 생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아다리가 잘못되고 좀 날씨 때문에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상해버려가지고 비린내가 막 찌린내가 납니다. 진동을 합니다. 냄새가. 썩은 냄새가. 그래서 종교인들이야말로 한번 타락하면 이게 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 만약에 미스바와 다볼에서 이런 살육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인데 왜 이 악을 방치하셨나요? 왜 내버려 두셨나요?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버려주셔야 돼요.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게 그 선지자 하박국의 의문이었거든요. 거기서 죽인당한 사람들이 다 억울하고 죄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악인의 손에 그냥 죽게 만들어 놓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악을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의 그 악한 나라잖아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박국이 전해드리면서 하박국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악이 의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가끔씩 전혀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저 사람은 미운데, 저 사람 아닌데,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악한 사람한테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막 낮춤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굉장히 큰 고통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나는 왜 또 보면 흥겨 보이니까.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결코 평안한 천국이 아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싸워야 돼요. 전쟁터고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죄의 악마적인 이런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방치해요. 죄를 두둔해요. 근데 점점 이제 커져가면서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유혹 있잖아요. 노래방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고, 술 한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나도 뭐 보면 캐다가 죽일 수도 한 번쯤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뭐. 방치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악마적인 모습을 보기 전까지 히틀러 다 옹호했거든. 다 보면 히틀러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다 보면 이제 동조했거든요. 근데 참 진상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탁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상을 알게 되면 이런 세력들과 협상하면 안 되겠다. 이들과 무조건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날뛰더라도, 아무리 악이 지금 이 사회를 범람시키고 그리고 날뛰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허용해 주세요. 아까 허용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기회를 주신 거라. 한 번에 뭐라 하지 않고 허용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칠까봐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승리를 안겨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그 사단의 근본적인 지배를 깨는 승리의 도구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싸워야 돼요. 저와 싸우고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위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없어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현실의 세계는 항상 이와 같이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함정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다볼과 미스바로 유인시킬 수 있어요. 눈이 어두우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엉뚱한 사람한테 혹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똑똑한 척 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참 저 사람 스마트하다. 어느 순간 보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능력 좋다고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바보같이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말씀으로도 찾아와요. 이 이제 신천지 이단은 말씀으로 뒤풀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도 예수님 40일 동안 시험했을 때 마귀가 뭘로 시험한 줄 아십니까? 성경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 세 번의 시험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된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적을 하시는데 성경 가지고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유 없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가고 싶은데 막혀요. 요나처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는 참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거 안 따지고 뭘 따지냐면 실속이 있느냐 실속이 없느냐, 나한테 유익하느냐 나한테 유익하지 않느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못 끄느냐, 이런 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좀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허용해버려요. 그러면서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았다면 빨리 나와야 돼.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를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손에 안 보려고, 내 개인의 손에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 손해가 임해도 뭐 진짜 뭐 다쳐가지고 아파도 눈 찌끔 감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켜야 돼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숨까지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 건데. 자,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내게 숨기지 못하나. 에브라임이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는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것이다. 못 감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완전 범죄했다 안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거든요. 결국에는 거짓말도 다 이게 뽀르게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완전 범죄다. 이제 목격자가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이상 이 세상의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자가 경찰관한테 걸린 거예요. 실례합니다 하면서 신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가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경찰관님 제가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추가 이렇게 말하고,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몰래 무미한 날에서 얘는 정신 겁이 나서 운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무면허까지 이제 추가.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 봐라 자동차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봐라, 이 말을 들었던 이 경찰관이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지어도 빨리 돌이키는, 그것이 막 드러날까봐 두려운 사람들은 빨리 한시바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은밀한 것까지 샅샅이 드러내서 심판해 내신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룩 같은 경우 그렇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지금 요셉을 창세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지나서 형들이 가뭄을 맞아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애굽 총리가 보자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애굽 총리를 만났는데 그 애굽 총리가 자신의 동생 그 이제 요셉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창세기 44장 16절에 그 애굽 총리 요셉에게 유다가 떼떡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형제 중에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유다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에 행했던 제약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이 자기들한테 양심에 이제 걸려가지고 잠도 안 오고 꿈에서 요셉이 나타날 때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악몽을 꾸는 거죠. 자신들의 그 모의가 악했고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지도 몰라. 지금 불안해하고 있었던 찰나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감출 게 없어요. 빠른 자병만이, 빠른 회개만이 최선의 대응.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자꾸 이렇게 은폐하려고 감추려고 해요. 떳떳하지 않아요. 남 탓해. 책임을 전가해.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절대 말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하지 못한 그들의 끔찍한 죄를 다윗이 지었을 때 누가 폭로합니까? 선지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 자인데 그게 선지자 누구에 의해서 폭로당합니까? 나단 선지자 맞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예를 들면서 막 황당무계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 내가 당장에 이 사람 내가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니까 그 사람이 바로 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감춰질 것처럼 지도자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그 죄가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끝까지 나는 고집이 세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폭로 다 시킵니다. 작은 것까지 다 쫓아가지고 온 세상에 폭로시킬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 다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죄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냐면 많은 재물로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물로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예배를 안 받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막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나 좀 볼래? 교회 와가지고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란한 세상 즐거움, 제 짜릿함에 막 중독돼가지고 마음에 막 이 세상 걸로 막 꽉 차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각이 꽉 차가지고 집중을 못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러 딱 앉았는데 보니까 기도하러 앉으면은 복도에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등을 갈아야 되겠다. 앉았다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복도에 등 갈러 가고 또 딱 앉았는데 의자에 나사가 빠져있네. 내가 의자에 나사를 내가 지금 도라이버 들고 와가지고 나사를 끼고 하고 있더라. 집중을 못해. 기도를 해야 돼. 생각이 딴 데 꽉 차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음란과 우상숭배는 같은 의미라고 했죠. 원래는 같은 의미예요. 불경건한 예배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제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 왕 입장에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려 했던 하나님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지금 이제 그걸 취한 거예요. 숨겨져 있는 사심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 왕한테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불순종을 거짓말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결과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잖아요. 사울 왕과 뭐가 달랐어요? 다윗은 시편 69편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중심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입술로 그냥 하는 대뇌에는 그런 알맹이 없는 회개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는 회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삶을 바꾸고 싶으면은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음란함으로 꽉 차 있고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세상 욕망으로 꽉 차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양을 많이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소떼를 많이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통과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이걸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죠. 소나 양을 끌고 가는 것으로 자기 정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제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옵니까? 헌금하러 나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너 뭐 때문에 예수 믿니? 그렇게 물으면 우리 왜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고 죄를 지을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양심의 고통을 주시고 있는데도 막 이걸 내가 그냥 넘어가고 참고 넘어가면 이 기회가 없어져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성령께서 마음의 고통을 주실 때는 다른 거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진 것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버림받는다 알면서도 그게 좋았던 거예요.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번 유혹받은 게 아니라 정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음란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넘어가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매너리즘. 예배에 새로움이 없고. 그죠? 예배 때 회개하자면 이 진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제가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얘기 몇 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가 된 적이 몇 번입니까? 솔직하게. 앞에서 목사님이 회개하자 하니까 그냥 기도는 하겠는데 동의가 안 되게 기도가 될 때가 있죠.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는 아무리 자주 그리고 많이 회개해도 니 왜 자꾸 한 번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니? 했던 죄 또 져가지고 또 회개하니?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진심으로 돌이키면 아무리 많이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자꾸 실수라고 변명합니다.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다. 불가피해서 죄를 지었다 변명합니다. 근데 사정을 파고 그냥 들어가 보면 누구 한 사람 다 변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가에 가면 다 그 무덤가에 다 변명거리가 다 있대요. 그 무덤에는.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달을 주시는 거예요. 세 달이 나오죠. 그러므로 세 달은 뭐냐? 큰 절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달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시간이 세 달이에요. 그런데 아까 돌이킬 수 없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 달을 뺏어가버려요.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붙잡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매번 드려진 이 예배가 정말 새롭고 활력이 있고 힘을 얻고 새로운 예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회개가 없으면 이걸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빼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기회도 다 잃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주 빠른 거예요. 늘 우리의 행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우울하다고 하거나 너무 자주 온다고 비난을 해도 또 해결하나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손에 내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거듭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바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속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들 다 떠나가고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그 기쁨,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또한 정화되는 그 역사, 이런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키는 우리가 다 컸잖아요. 20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키는 다 컸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계속 성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느 순간 10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같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분이 달라.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내가 드리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